오늘날의 선지자와 예언 분별. 신앙생활 중에 온갖 문제에 부딪혀 얽히고 설키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다. 나 혼자 기도를 해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도대체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 같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게 된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신령한 예언자들을 찾아가기도 한다. 거기에서 나의 상태와 가야 할 방향을 대언받으면 그나마 답답한 속이 시원해지기도 한다. 한편 예언은 방황의 길을 끝내고 하나님의 길로 안내하는 지름길이 되지만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성경 말씀보다 예언자를 더 의지하게 만든다. 갈수록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대언이라 생각하여 분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다. 나중에는 오히려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언자와 예언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까? 우리는 먼저 예언을 하는 선지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오늘날에도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역할은 다르다. 이를 잘 알려준 케네스 해긴의 그리스도의 선물 책을 참조해서 글을 적는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모두 받지 못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 그중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 말하는 자로서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역을 했다. 평신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았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교회에 오중사역,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두었다. 그 중에 선지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 주님의 음성을 각자 들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초대교회의 토대적인 선지자들과는 다른 수준과 서열에 있다. 토대적인 부분은 신약 성경의 교리를 세운 바울과 같은 선지자를 말한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아무리 신령해도 성경의 교리를 더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말씀의 선포자 또는 말씀의 교사이다.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예언도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 것이다.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지시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선지자를 신봉하면 그들의 삶이 무척 황폐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지자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약 선지자의 직임은 말씀에 대해 말하는 예언으로 더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신약의 선지자 직임은 권면으로 더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에게는 치는 예언이 많았다면 오늘날의 선지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권면하는 자라는 것이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지시하고 조종하고 꼼짝 못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성경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적혀 있다. 예언을 무조건 금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예언을 잘 사용하면 덕을 세우고 성도를 돕는 유익한 은사가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의 은사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신약의 선지자를 사용하여 지혜의 말씀으로 장래의 사건들을 예언하시기도 한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만 주님이 알게 하신다. 예언은 완벽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나오므로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 분별을 하라고 하셨다. 분별의 기준을 두려면 그 예언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예언이라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버려도 된다. 예언은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혀 사명자에 대한 감동이 없는데 사명자의 길을 가야만 하고 안 그러면 저주가 내린다는 예언은 딱 들어봐도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지 않는가? 그 안에 어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오히려 저주를 내리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니 안타깝다. 설령 지금 확실히 모를 때는 그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 기도하자. 주님은 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확증을 주실 것이다. 선지자에게 항상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선지자가 애를 쓰고 연기할 때 친숙한 영이 들어와 양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어느 때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정보를 노출하고 죄를 지적하고 지갑의 액수를 맞추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친숙한 영은 사람들의 정보를 초자연적으로 알게 해준다.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속기 쉽다. 무지하게도 선지자가 과거를 맞추고 자기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을 보고 그를 신령하게 본다. 제발 속지 말자. 마귀도 영이기에 우리의 과거를 알아내고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탐하고 계실까? 돈을 밝히고 요구하는 사역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저자는 말한다. 진정한 선지자는 자기 입으로 선지자라고 높이며 돈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예전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선지자와 예언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 영혼이 방황할 때 나의 상태와 죄를 지적받아 회개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선지자적인 멘토를 통해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셨다. 지금 생각해봐도 감사한 일이다. 점차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멘토를 의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느 때는 그보다 그분의 대언을 신뢰했다. 이제는 그만 다니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 번 받았지만 나는 홀로 남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넘어질까 두려워 순종하지 못했다. 결국 주님은 관계를 갈라서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은 아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을 보였던 선지자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교만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울도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어떤 사역자든지 늘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자기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